으로 기다리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세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꽤 지금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쓰신 시 중에 그릇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어떻습니까? 저도 이분이 이런 시를 쓴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깨지지 않은 그릇일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깨진 그릇도 있을 거예요. 부부 간에 깨진 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 깨져 있는 그릇일 수도 있고, 형제들끼리, 그죠? 또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서 서로에게 깨진 그릇과 같은, 저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그릇인데 나에게는 그죠? 뭐가 나 있는, 깨져 있는 그런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어떻습니까? 깨지면 날카로운 칼날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어떻게 보면 칼날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칼날보다 그죠? 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의 말은 찌르고 잘라내는 고통의 도구입니까? 나의 행동은 찌르고 잘라내는 도구입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다시 그 사람 안 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인이 좀 적으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이 똑같으니까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면 실제로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몇 부가 되니까 예배가 저 사람 안 보기 위해서 1부에 오고, 그죠? 실제로 저 사람이 오는 예배 시간이 3부면 나는 2부에 오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구역 안에 있기도 싫고, 그죠? 같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칼이 된 겁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어떻습니까? 희생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그릇이 좋은 용도로 사용되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죠? 찌르고 상처 주는 깨져 있는 그런 관계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 자신에게도 혹시 깨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나에게도 깨져 있는,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자신을 향하여서도 깨져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우리가 보면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자신을 깨트립니다. 그죠? 스트레스가 자신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을 보면서 스스로가 자신을 깨트립니다. 왜 나는 늘 이럴까? 그래서 오늘 제가 큐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을 바라봤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그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많이는 아니지만 찔끔 찔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고생하시는 모습이 부끄럽고, 이제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이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내 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 이런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좋은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깨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접착제를 가지고 딱 붙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리폼해달라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 것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으로 기다리는 구원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그 고난이 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죠? 우리가 손으로 매로 한 대만 맞아도 굉장히 아픈데 그 돌에 맞아서 죽이려고 던지는 그 돌에 맞아서 온몸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멀쩡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돌팔매질로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그 흔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난, 그런데 이 고난조차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처음에 생각하건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자, 이 단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계산한다, 판단한다, 또는 숙고한다, 어떤 목록을 작성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상업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계산하고 고려해보는, 그죠? 그것을 판단해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계산해보고 심사숙고해보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주판알을 튕겨보니까, 그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이 어떻습니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길어야 100년이겠죠. 그죠? 길어야 100년입니다. 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100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점입니다. 자,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끝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왔던 과거,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 이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해도 결국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는 나는 유한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게서 나는 유한적인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정말 크다, 그리고 깊다, 높다, 험난하다라고 얘기해도 그 시간은 분명히 끝이 존재하는 겁니다. 끝이 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다 미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끝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간을 따질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좋지만, 그러나 객관적이면서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관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의 고난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가장 힘들고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야, 그거 별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도 몰라준다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잖아요. 나 다시 너는 안 볼 거다. 그죠?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내 환경을 이해해주지 않는, 어떻게 공감해주지 않는 당신은 나는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마지막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두 번의 외도를 겪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사라는 두 분 다 의사잖아요. 그런데 그 외도, 두 번이라는 외도를 겪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뭐 도저히 살 수 없잖아요. 한 번만 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먼저 보게 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8절 앞에 17절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상속자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그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어떻습니까? 근심이 될 만한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그것 자체로 내게는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강하게 하실 거예요.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똑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더 견고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더 무장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붙잡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그죠? 고난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구원, 두 번째는 구속,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5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갈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통칭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 그런데 이 피조물에 들지 못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단은 이 피조물에 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것들을 제외한, 그죠?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바라는 것, 이것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죽음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바라는 것,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의 심판은 인간의 죄로 인해 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멸의 자리에 있었다.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파멸과 멸망의 자리에서 옮겨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영광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피조물의 모든 세계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고통이고 아픔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나의 환경이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원인이 뭐겠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나의 죄 가운데 들어온 시간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짐을 통하여서 결국 멸망되고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낸 인간들, 그들 때문에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어떻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탄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원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구속, 이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 결국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입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시지 않으면 회복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회복시켜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자연이 고통하고 힘들도록 만들어내잖아요. 오존총이 파괴되고 있고 모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하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재림 가운데에 파괴되었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약속, 이 소망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속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 안에서, 구속의 은혜 안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속량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또 이웃 간에 모든 관계를 포함합니다.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로 깨어진 관계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구원. 세 번째는 주님의 탄식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5분 뒤, 10분 뒤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탄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스테나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숨이라는 뜻이 있고요, 신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임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신체적 괴로움과 고통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음, 이 탄식을 얘기할 때에 스테나그모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신다 라고 할 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탄식한다는 단어가 앞에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함께 탄식하며 탄식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함께 탄식한다는 얘기는 휘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썼고요, 탄식하는 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음하고 번민한다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한숨을 쉰다, 신음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탄식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시는, 출산의 고통을 정말 느끼면서, 우리 그죠, 어머니들은 다 아시잖아요. 남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출산의 고통, 그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이런 출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나 때문에 탄식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왜 연약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나는 잘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나 자신을 분명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탄식하셨잖아요. 가상칠언이라는 우리가 단어들을 잘 알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탄식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탄식을 알지 못하지만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탄식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탄식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고,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군사들도 있었고, 또 그 시대 유대인들, 그죠? 높은 분들도 다 있었고, 또 그것을 구경하게 모였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곁에서 예수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간절한 그 소리를 듣고 그 자신이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죄인이다. 실제로 그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육신의 죄뿐 아니라 자신의 영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면서 똑같이 탄식하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탄식하시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정말 아름답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거리입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너는 골칫덩어리다. 그죠? 이 집안의 근심덩어리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3명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둘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정말 재미없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키울 때는 좀 몰랐습니다. 왜? 어머님이 키워줬기 때문에. 근데 셋째 키울 때는 요즘도 어제도 싸우고 오늘 아침에도 싸우지만 어떻습니까? 셋째 키울 때는 그래도 자녀 키우는 게 이런 재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 것이 셋째입니다. 왜? 둘째까지 터울이 좀 기니까. 그래서 뭘 말씀했습니까? 그런데 자녀는 근심덩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근심덩어리고 탄식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매일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보아도 오늘 간증자가 얘기했던 것 같이 자기의 삶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 수술대 앞에 섰는데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그죠? 죽이는 창을 들고 두 사람을 꿰뚫어 죽이는 그 사건의 말씀을 읽으면 일반 사람은 어떨까요? 왜 이런 재수 없는 얘기를 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수술도 하러 들어가는데.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죠?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탄식,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찢겨주셨잖아요. 주님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게 그 은혜가 내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나의 죄, 나의 악함,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나를 찌르는 말씀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참 못된 놈이었구나 라는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 속에서. 자, 이렇듯 우리가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찌름이 어떻습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찌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나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전히 숨기고 들키지 않았다고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들켰다. 잘 숨겼다. 그죠? 남자들이 용돈 조금 숨기면서, 그죠?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잘 숨겼다라고 얘기하듯이 내가 정말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 안에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그죠? 칼빈도 예정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 예수의 그 모습을 닮은, 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결국 이것은 예정론과 연결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죠?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방법을 쓰십니까? 야, 그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반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이 영화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 나를 택하여 주신 것,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 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거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때 있을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이번 주에 하나님 21억짜리 로또가 딱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됐습니다. 20년 동안 연금 복권 받을 수 있는 그 숫자, 그죠? 매주 예전에 보니까 수요일마다 하더라고요. 그 숫자 하나 딱 돼서 한 달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20년 동안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되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이면 오늘 큐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또 부모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 거면 왜 낳았습니까? 이렇게 용돈도 제대로 풍족하게 안 줄 거면 왜 낳았습니까? 나를 좀 더 편안하고 좋게 살게 하지 않으려면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우리 집에 식구가 이렇게 많아서 힘들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빠서 못 갑니다. 오늘 장가 갔기 때문에.
그죠? 오늘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봐야 됩니다. 내가 포도원을 갖고 왔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결국 누구입니까? 산울타리로 가서, 아니면 시내 사거리로 가서, 그죠?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또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끝까지 찾아서 그냥 무조건 데려와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영화롭게 하신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온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 초대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끌려온 겁니다.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속에 살아가면서 죄가 많다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많다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데도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영적 후사가 세워져 가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적 후사가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 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적 후사가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선, 그죠? 이 하나님의 선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을 이루어 가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구원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 소망 안에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주신 이 삶을 복되게 살아가고, 또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내게 맡기신 삶 속에서 아름답게 전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속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하신 그 은혜 안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